네, 우리 수양회 또 1박 2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지내면서 수양회를 또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병원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또 간증을 듣기로 해서 오늘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간증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일까요? 주요. 네. 그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할로윈이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네. 할로윈은 나중에 우리가 접하게 문화고요. 우리 이 10월 31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57개 반박문을 성당 문 앞에 게시하였던 그 날이 바로 종교 개혁일 그 10월 31일이고요. 1517년 네, 그날 이 일을 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매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 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종교 개혁이 우리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AD 1세기의 교회가 있었고요. 우리 그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가정교회였고 우리가 그 가정교회 원형을 다시 한번 살리고자 우리 교회도 지금 가정교회에 함께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씩 그때 대부분의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동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또 서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비잔틴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는 정교회 문화권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교회가 거의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이라 하는 지금 이 그 로마에 그 교황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제 그 카톨릭 교회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원형 교회라고 하는 초대 교회가 있었고 거기서 그리스 정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럽은 이제 카톨릭이 다 믿고 있었고요. 근데 이 카톨릭에서 좀 많은 잘못을 했어요. 많은 잘못을. 무슨 잘못을 했냐면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이런 돈들을 헌금들을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헌금을 또 필요하면 또 요청할 수 있고 또 모을 수 있고 또 낼 수 있죠. 근데 이 헌금을 모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빌미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 빌미가 뭐였냐면은 면죄부를 팔아서 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짓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너희들의 죄를 면죄부를 사면은 이 교회에서 구원해 주겠다. 죄가 없는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유럽의 많은 성도들이 이 지옥 가기 싫어서 자신이 죄진 것을 돈을 주고서 이 면죄부를 사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잘못됐죠? 네, 정말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가족들도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연옥 교리를 가르쳤죠. 연옥이란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습니다. 연옥이라는 게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성인들이 아닌 이상, 아주 훌륭한 분이 아닌 이상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간다. 근데 이 연옥에 가 있는 이 가족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 면죄부를 사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많은 교황을 비롯한 신부님들이 이런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이 지옥에 가기 싫어서 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내면서 이 면죄부를 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여러 이제 종교 개혁가들이 그 당시에 나타났는데, 루터와 찌빙글리, 또 이렇게 우리 칼빈, 장로교는 칼빈이죠. 이렇게 또 그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번역을 해서 일반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써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들이나 이 교회 어떤 그 분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이것만이 맞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국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도 가장 그 평생에 들어서 자기 힘을 쏟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영어로도 번역하고, 그래서 모든 일반 성도들이 다 알파벳만 알고 그러면은 다 읽을 수 있게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교리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것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는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5가지 강령. 어떤 강령이냐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여기 나왔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 내가 돈 주고 면죄부 사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거는 내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은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그에 반응하는, 그걸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완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종교개혁은 제도를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습관을 개혁한 것도 아니고 문화를 개혁한 것도 아니에요. 바른 구원을 받기 위한 길로 돌아간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도, 지금 50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항상 내가 구원을 올바르게 받고 있고 주님의 뜻에 따라 따라가고 있는지, 성경에 따라 가고 있는지, 내 은혜만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지 늘 생각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개혁이란 뜻이 뭐니까요? 개는 고칠 개고 혁은 바꿀 혁입니다. 근데 이 개를, 이 한자를 보면은 개는 두드릴 개도 됩니다. 그리고 혁은 가죽 혁자도 돼요. 우리 가죽 알죠? 우리 피혁 제품 할 때 그 피혁이 가죽이잖아요. 여러분, 무두쟁이가 이 가죽을 가공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가죽을 펴기 위해서 수천 번을 두드려요. 수만 번을 두드리고. 그래야지 좋은 가죽이 됩니다. 여러분,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두들려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두드려져서 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평생 살아오신 권사님을 제가 모시고자 합니다. 네, 우리 박병원 권사님, 네, 우리 하늘문 교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또 정말 젊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집안에서 예수님 믿게 되셔서 평생을 충성하시면서 정말 날마다 개혁하시면서 이렇게 오셨던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원래는 또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되셔서 은퇴하시고 이렇게 또 권사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는
아주 귀한 또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인데 우리 권사님의 또 이런 인생의 간증을 한번 같이 들으면서 함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평생 두드리면서 개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박병호 권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죄송한 말씀, 황송하고 황망한 말씀하셔갖고 몸둘 바를 못 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 여러 번 그래도 뵌 얼굴이라서 그래서 만심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나이가 이제 76인데, 그래도 76인데 오라는 곳이 있구나. 감사하기도 했어요. 자, 저는 하르몬 교회에서 모스크바 목장을 섬기고 있다가 이제 분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샘물 목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병원 목장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목장을 시작하셨습니까? 원형만 하십니까? 목사님 댁에서요? 목장 처음에 우리 목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미나를 다녀오고 목사님께도 듣기도 하고 책도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목장이 잠깐만요. 11시 40분인데 저를 언제까지 시간을 주실 거예요? 원하는 대로요? 그럼 점심은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되도록이면 30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을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에 목장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 교회를 하고 한다니까 거기가 이단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가정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달려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 이 전도사 친구가 나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근데 그 친구들 만나서 이 가정 교회의 약을 열심히 팔았어요. 기존 교회 있지 말고 가정 교회를 전화해서 해봐라. 가정 교회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목장을 한다. 그랬더니 양 기르는 목장이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세월을 지금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건 4년 5년? 15년째 하고 있네요. 이제 저가 목자가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실 테지만 이제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5분만 10분만 해보겠습니다. 원래 목사님 소개하셨던 것처럼 저희 집은 예수의 예자도 내면 안 되는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완고하셔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그때 옛날에도 예수를 개코같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등도 쳐먹고 지금처럼 똑같이 사기도 치고 아마 그랬던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회사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보고 너는 절대로 예수쟁이들하고 또 있지도 말고 교회를 가면 막 다리 몽둥아리 분지러 놓는다 그러고 원래 아버지가 좀 무서우셨는데 정말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그다음에 교회를 가면 집구석에 망하는 내가 교회 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불교를 심취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중 아닌 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반만 되면 그 조그만 집에 조그만 밥상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염주 걸고 그 불교 외우고 살면서 제가 그렇게 듣고 자랐으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 아버지 말이 맞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다녔죠, 저도. 절에 둘째 가라 그러면 서럽게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갖고 왜 절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가면은 108번을 하잖아요. 근데 요 무릎팍에 빵꾸가 나도록 108번 해보세요. 그래요. 무릎팍에 빵꾸 납니다. 근데 무릎팍 빵꾸 나도록 열심히 자라고 제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제일 처음에 듣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무슨 짓 하고 오는 거지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절하고 오는 거야? 미친 듯 아냐?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 뭐 그때였으니까 88 지금 30대 초반에 시집 안 간 사람이 수두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절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 교회하고는 아예 상극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다 얘기하면 밤새고 우리 그 부흥해야 되니까 막 건너뜁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44살의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회사에 있는데 가보니까 목숨이 경각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풍지박산이 되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냥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어요. 그때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으니까 전쟁 끝이고 그랬으니까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시긴 했지만 식구가 무려 10식구가 넘었기 때문에 가마솥에다 죽을 하나 쏘면 다 큰 사람, 다 어른도 한 그릇, 3살짜리도 한 그릇. 짜장면을 우리 다 같이 한 그릇씩 먹듯이 그때도 그렇게 살았던 그 가난한 시절에 저기 살았는데 도피하다시피 시집을 간 거예요. 이거 지긋지긋해서 내가 시집을 가리라. 그래서 시집을 갔더니 거기는 통통거리고 잘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 친정집과 그 맞먹도록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시집을 가니까 찌그만 방에 정말 이렇게 누우면 다리가 뻗치고 찌그만 방에 시동생 중학교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서울로 학교 오겠다고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보세요. 그래서 시동생하고 같이 한 입을 덮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을 피해서 시집을 왔더니 어마어마한 적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때도 하나님 몰랐어요. 그 절만 열심히 댕긴 거예요. 그러면서 늘 회의감이 느낀 것은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갈 길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거기만 간 거예요. 그러다가 35살이 됐는데 31살부터 35살까지 이 사건이 엄마 쓰러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 둘째 아들이 하루 만에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이런 거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일을 겪으면서 제가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35살 그 안에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미라같이 살았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도 아줌마 이렇게 부르고, 아유 아줌마 교회 가면 살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일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천만에요. 내가 막 욕했어요. 교회 가면 뭐 죽은 사람들 살아나나? 아픈 사람을 고치나? 그럼 병원이 왜 있어? 의사는 왜 있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께 어디, 그 영향 다 누구 받았을까요? 아버지에게 받은 거예요. 이사를 가면 그 집이 살기가 좋은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사를 가면 이 주인이 교회를 다니나 아니냐, 이거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을 안 갔어요. 멍청골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하고 삿대질 하다가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냐고 날마다 주먹질하고, 무당한테 갔더니 무당이 제 병을 고쳐준다더니 신들려가지고 굿하면 뭐가 되죠? 무당 된다고. 그래서 뛰쳐나왔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35살 초반에 드디어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나? 다 죽게 생겼을 때 저희 신랑이 이제 남편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청와대에 있는 모든 직원을 동원해서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직원의 마누라가 아프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느 병원에 가라, 어느 의사에 가라. 근데 거기 중에 있는 사람 중에 교회를 가라고 해라, 사모님을. 그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듣고 문 띵동에서 나가면 저기 사람이 서갖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올라가고 뭐 이러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누가 나를 찍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VIP를 정해갖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만 그냥 휙 옆구리 하나 찔러보고 교회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고 멍청히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아줌마 정신 차리고 교회 가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 이런 사람도 있고, 금방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했어요. 지옥은 당신이나 가라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도 교회 안 갔어요. 그러다가 35살 초반에 그 청와대에서 알려준 병원에 버스를 타고 탁 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병명이 뭔가 되게 깊은 우울증의 공황장애야. 네, 그러니까 그때는 약도 없고 이럴 만한 병명도 없고 고칠 약도 없고 의사들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누가만 고쳐요? 오직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고 병원을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만원 버스 안에 사람이 차 있는 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니까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짠! 하고 나타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여기가 그게 공황장애인가 봐요. 이거 꽉 여기 박히면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드는 생각, 그때 내가 35살 아니에요. 여기 35살 있어요? 다 넘었나요? 35살에 처자가 그때 애가 둘이었는데, 내가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었을까요? 아이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 어린 것들 3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 내가 죽으면 우리 서방님은 어디 가면 돼? 세장가 가면 되죠. 세장가 가면 되고. 근데 이 두 아이들을 계모 밑에서 기를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 눈을 감고 처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도 몰랐어요. 아니 학교를 그렇게 다녔는데 멍청이가 돼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몰랐다니까요.
아,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가 왕 중의 왕이래. 영화를 보니까 왕 중 왕, 이게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이래. 얼마나 내가 무식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러고 부른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시고 진짜 문 앞에서 문을 열기만 해라. 네 열기만 해. 그럼 내가 어디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그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했더니 그때부터 그 많은 버스에서 35살 먹은 초라한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막 정신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기 뭐 그 단전이라고 그러죠. 저 내가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깊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저 깊은 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렇게 물밀듯이 올라오는 게 울음이. 근데 울음을 참아 보셨어요? 위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눌러. 왜냐면 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줄줄줄 흘렀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뜨니까 다 이렇게 줄로 서고 다 아마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 울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고 정신을 확 차리고 이게 울음을 참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턱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이 아파요. 울음을 참으니까 큰일 났다.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천만에요.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시키시더라고. 나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세요.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보면서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고발할 수 없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십자가 언감생심 몰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분만 알아. 그것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죽게 생겼으니까 불러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이제 이럴 때는 막 사람이 많을 때 막 박수 치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갑자기 눈을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분 갔나? 그죠? 신사동 사거리 길도 안 잊어버려요. 거길 갔는데 갑자기 요 막혔던 요 가슴 요만큼이 박하사탕 센 박하사탕 먹은 것처럼 여기가 갑자기 화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 앞에 운전기사 앞에 보이는 그 유리창 바깥이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그래서 내가 비가 왔나? 햇빛이 왜 그렇지? 땅이 왜 그래? 길이? 이게 뭐야?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내렸을 때 4년을 앓고 있던 내가 밥을 하나도 못 먹고 잠 못 자니까 이제 사람이 바보같이 돼갖고 걸음을 이렇게 똑바로 못 보고 이렇게 다녔어요. 딱 내리니까 다리에 힘이 딱 생긴 거예요. 그 다리 가지고 병원 가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나를 못 고친다. 그러니까 정신과로 가라. 그 나를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달 지약을 줄 때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쓰레기통에다 처박았어요. 그 약을. 하나님, 그때도 아버지가 아직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내가요 고쳐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달치 내가 쓰레기통에 탁 버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그죠? 약을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시든지 나를 살리시든지 이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첫날 얘기예요. 첫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국수를 4년 만에 이따시만한 냉면 그릇으로 하나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 풍이 들었는데도 이 딸내미가 이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찔뚝찔뚝하면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딸을 뭘 좀 먹여보려고 국수를 살러 놓으신 거예요. 그 몸 가지고. 근데 그 국수를 먹고 엄마한테 그 그릇을 갖고 막 엄마 해봐 다 먹었어. 엄마 다 먹었어. 뭐 이랬다니까요. 그때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교회를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예수 안 믿으셨지만 딸이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어디 가든지 살아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살아라.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정하는 일, 목사님을 만나는 일 깜깜해요. 아무 데도 인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VIP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나는 교회가 가고 싶어 죽겠는데 누가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 교회를 찾아다니려니까 그때도 한참 가짜 목사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물고 돈도 훔쳐가고 막 여자들도 범하고 막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가기는 가야겠는데 하나님 나 교회 어디로 가요? 그러고서 눈을 떠보니까 왜 이렇게 빨간 게 많아? 그냥 새빨개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나 교회에 정말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돼. 내가 기도를 너무 겸손하게 했어요. 주여 교회 큰 것도 싫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 많은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주님 지하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보고 진짜 목사님 한 번만 딱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일주일을 집에서 깜깜무소식이에요. 깜깜무소식.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간증을 가는 곳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VIP를 섬길 때 그냥 두지 마세요. 교회를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가서 가자고 하든지, 예수가 누군지 하여튼 가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체근하고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나처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어느 날 마지막 기도 끝나는 날 저녁 때 우리 그 아파트 문을 누가 두드려서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요만큼 정말 비리비리한 목사님 멋지게 안 생겼어요. 근데 성경 찬송을 이렇게 딱 끼고 앞에 딱 서 있어요. 누구세요? 네 목사입니다. 근데 내가 이 앞으로 지나가다가 꼭 이 집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와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들어오라고 말하는데 신발 벗고 막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한 번 안 간 사람이라니까요. 목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이 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기도는 했잖아요. 진짜 목사 달라고. 근데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얘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갖고 주방에서 못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 작은 방에 이 갑옷 들고 탁 같은 거 나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이 이제 내가 아프니까 와서 도와주려고 왔던 동생이 있었는데 걔한테 야 어떡하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짜냐 진짜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 동생이 저보다 결단력이 있으니까 날 보고 확 밀면서 그냥 한번 가봐 가서 부딪혀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고 내가 하나 이제 깨달은 게 있어. 그래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진짜 목자 좋겠지 뭐. 그래 그냥 확 등록해버리자. 그리고 그냥 그날로 바로 등록해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진짜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진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새벽마다 맨날 울러가는 거예요. 울러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웬 눈물이 그렇게 많은지요?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랬대. 우리 교회에 30대 중반인 처자가 하나 왔는데 울보다 교회만 왔다 하면 운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 때문에 새벽 3시에도 나오시고 4시에도 나오시고 나 혼자 둘 수 없으니까 나 눈만 뜨면 가는 거예요. 왜? 울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많이 정말 자식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정말 가난에 찌달리고 정말 내가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도 많고 원망도 많고 투정도 많고. 근데 그렇게 원망도 많고 투정도 많고 한도 많고 막 그래도 와서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래도 울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도 우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는 걸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눈물에 약해. 요즘에도 보면 새벽기도 안 나왔던 성도가 나와. 우리는 뒤를 보면서 무슨 일이지? 막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서 왜 이러대? 몰라. 이제 그러고 그러면 펑펑 울어요. 씩씩하게 울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웃어. 왜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첫방에 왔는데 이게 새벽기도 이거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진짜 눈물에 약하다. 눈물에 약해. 여러분 잠깐 예배 드리면서 눈물 한번 찍 흘려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어머 제가 우네? 깜짝 놀라신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게요. 그러니까 저는 하늘에 그 내 유리병 그 눈물의 그 항아리 있죠. 눈물 항아리가 내 거는 용량이 큰가 봐. 그러니까 울어도 거기가 안 차요. 근데 지금은 울을까요? 안 울을까요? 얼굴 보세요. 안 울게 생겼죠? 네, 지금은 안 울어요. 정말 이제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울어. 근데 언제 우냐? 말 시작이 안 듣었던 목원이 정신 차리고 앉아 있으면 그때 눈물 나요. 그때 내가 간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는 눈물이 나는데 나 때문에는 이제 안 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내가 아까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마귀도 보고 귀신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새벽기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시커멓고 뛰어갔다 해요. 진짜. 그리고 확 켜고 전봇대 가서 탁 숨어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늘 붙잡고 당겼던 것이 오늘 저녁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5절, 6절, 7절, 8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다. 끊임없이 주님이 그 말씀을 외우고 가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마귀라고 불렀겠지. 그때는 뒤에다 두 자를 더 붙였어. 무슨 더 붙였겠어요? 마귀? 어디 누구? 지금 뭐 때문에 새? 마귀? 끼까지 정말 그렇게 마귀하고 싸우고 그 새벽 기도를 갔는데 열심히 불교를 밀어서 절을 다녔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들은 자기가 생명을 하나 뺏기는데요. 그럼 이렇게 걸어가면 진흙탕이 있는데 뒤에서 발목을 확 잡아다녀요. 그럼 나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바로 이렇게 쫙푸덕 넘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진흙 투생이죠. 그럼 제가 일어나서 털면서 그래. 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내가 교회에 내가 안 갈 것 같으냐. 이거 그냥 헛수고 하지 마라. 그리고 저는 털고 막 교회 가면 깜짝 놀래요. 이게 다 이렇게 묻었으니까요. 근데 수도가에 가서 다 씻고 새벽 기도하고 정 죽겠으면 저 뒤에 교회 가서 누워서 울다가 교회에서 집에 올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야,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일을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까 오면서 목사님한테 저 그랬어요. 이거 예수가 없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워낙 복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도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떠날 수 없어요. 배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랬어? 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잘랐어요. 10분 하겠다고 했더니 20분 했어요. 진짜 이거 안 되죠? 자, 이제 어떡하지? 이거 15 빨리빨리 읽어버리고 말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교회는 12시 반이 끝나는데 와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12시 반. 여러분이 왔을 때는 12시 15분. 자, 이게
참네. 자, 이제 가정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좀 리얼한 얘기를 정말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모스크바 목장을 이제 제가 맡기로 했는데, 그때도 개척을 하면서 하니까 한 12사람?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12명에서 14사람씩 모여있을 때 목장을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4개를 나눠가지고 저를 이제 모스크바로 목사님이 나를 해줬는데, 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우리 목사님은 날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겠지만 아무튼 신실한 일꾼을 주셨겠어요? 아니면은 비리비리한 사람 좋겠어요? 그렇죠. 사모님 빙고. 비리비리한 사람들을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목장을 해보라. 구성원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식당에서 일해. 그래서 주일날 못 나와.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왔다가 갔다가 해. 근데 안 오는 날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초신자 중에 왕초신자. 또 한 사람은 76살 먹은 할머니. 그러니까 내가 76인데 그때 그분이 76인데 왜 그렇게 할머니 같았을까? 여러분들 내가 굉장히 할머니 같이 보이겠다. 그죠? 아니에요? 아무튼 76살 먹은 할머니. 그리고 나 이렇게 4사람을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여러분 목장을 나누면 하겠어? 식당 가는 사람 하겠어요? 왕초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하겠어요? 76살 먹은 할머니하고 하겠어요? 누구하고 하겠어요? 76살 먹은 할머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밖에 못 오셔, 낮에. 그러니까 낮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제 낮 목장으로. 아이고, 덥네요. 열받았나 봐요. 자, 목장을 하긴 해야겠는데, 자, 이분하고 이제 2사람이 뭔 목장을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럴 때는 세미나 여러분 갔다 오셔야 돼. 평신도 세미나를 요즘엔 줄여서 평세라고 합니다. 뭐, 인싸,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평세를 다녀와야 돼. 거기 가서 막 목자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장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냥 목장이 잘 되려고 그러면 2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그럼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섬기기만 잘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목장은 잘 된대. 생각하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하는 거 그냥 2개 다 해버렸어요. 왜냐면 기도도 할 줄 알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2개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2개를 다 하기로 하고, 제 집이 송파였어요. 지금은 여기 구성으로 교회 앞으로 이사 왔지만, 그때는 이제 송파였는데, 송파에서 죽전까지 제가 그러니까 차를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는 있는데 우리 영감님이 차를 안 사줘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럼 송파에서 차도 없이 새벽 기도 어떻게 가요? 못 타고 가요? 새벽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또 버스 타고, 4번 내지 5번을 갈아타는 거예요. 야, 진짜 지금 미쳤어요. 지금 하라 못할 것 같은데, 딱 1시간이에요. 딱 1시간. 5시에 송파에서 첫 버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버스 타고 열심히 바꿔 타갖고 교회 딱 가면 6시. 근데 차를 하나 놓치면 6시 10분. 그러면 목사님께서 어떤 날은 기다려 주시고, 칼 같으신 배 목사님은 절대 안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6시 딱 벌써 지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야, 진짜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 잘해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누구하고 잘해요? 누구하고 잘해? 그러니까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그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날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 그때 준비를 한 달 정도 했을걸요. 기도하는 시간 있어서 첫 번째 목장을 하는 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여러분이 코끼리 뒷다리로 쥐 한 마리 잡아보세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4사람이라 그랬잖아. 나 빼고 3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놀라갖고 버선발로 뛰어나갔다니까요. 이르졌어 할머니하고 지금 그냥 머리를 싸매고 그냥 밥도 막 멋있게 해놨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데 다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식당에 다니는 사람은 주인한테 떳떳하게 얘기하고 갔대. 나 낮에 저 교회 예배로 가야 되는데 나 간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다음에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주일날은 자기가 게을러서 아침 일찍 못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장은 낮에 하니까 올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왔대요. 어떻게 해요? 4사람이 다 한꺼번에 100% 모여서 목장을 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하십니다. 네, 정말요. 자, 이제 첫 번째 VIP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모임을 시작한 지 한 3주째 됐는데, 자, 76살 된 이 어르신이 말이 없으신 분인데, 노인정이 아니라 회가, 요즘에 노인회관인가 뭐라. 노인대학이 아니라 복지관. 복지관이 말이 안 나와. 내가 복지관을 안 다녀서 그래요. 복지관을 다니면 아는데 내가 아직 복지관을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복지관에 다녀서 거기서 자기 친구를 하나 데려오신 거예요. 근데 76살 먹은 이 어르신이 생신이어서 우리가 나가서 이 노인네가 자기가 맛있는 삼계탕을 사주겠다고 오늘을 나가서 외식하자고 그래서 신나서 나가서 기대서 기다리고 있는데 노인 하나를 데리고 아니 복자한테 말도 안 해. 데려오겠다고 소스도 안 줘. 눈도 끔짝도 안 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친구인데 오늘 밥 먹으러 가는데 가자 이렇게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잘 익은 고구마였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막힌데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사모했던 분인데 남편이 시집 와갖고 남편이 무서워가지고 남편이 막 이단 옆차기로 막 할머니를 막 차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와서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76살 먹은 이 권사님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 권사님이 딱 보니까 저 친구 한번 꼬셔보면 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마음은 이미 주님이 다 완전히 활짝 다 오픈시켜 놨어요. 그냥 목장에서 나누는데 정말 오래 믿는 사람 같이 얘기해요. 참 정말 그분은 근데 너무 진들리고 살아갖고 한도 많고 그다음에 분노도 많고 그다음에 생각이 너무 똑발라갖고 도덕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남편이 바람피고 술 먹고 여자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패고 폭력하고 그 남편 밑에서 자기가 짓눌려 살았던 그 환이 있어가지고 야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는 분이셨다고 생각을 바른데 그러니까 도덕 선생님이야. 가면은 막 아니 집사님 똑바로 앉으라고 숟가락을 삐뚤어 놓잖아요. 이러면 가서 똑바로 놓는 노인네예요. 얼마나 내 부담됐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게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분에게 내가 가만히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버스 정거장에 이제
그 태워드리려고 가다가 빨간불이 딱 서 있어. 에라 모르겠다. 이거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급해요.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엄마 아버지가 급한 거예요. 언제 가실 줄 알아요. 왜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실 때 있잖아요. 저기 어르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 불이 보일 때까지 얼마나 되겠어? 2분도 안 되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르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다. 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르신은 오늘 저녁이라도 딱 천국 가다. 믿으실래냐? 안 믿으실래냐? 내가 믿기로 했는데 왜 내가 그걸 안 믿는데 하면서 거기 그 뭐지 신호등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그 이후로 목장을 진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허리가 이렇게 굽어서 허리를 그 하도 맞아가지고 허리에 6개의 침을 박으신 노인인데도 그리고 일자 무식이야. 못 배워갖고.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서 다른 건 못 봐. 오직 뭐만 봐? 오직 성경만 봐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쳤잖아요. 진짜. 우리 내가 정말 안아줬어요. 어떻게 보이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이 달고 이렇게 성경이 맛이 있으냐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글씨 성경 하나를 사드렸어요. 그 성경이 다 떨어졌어. 하도 갖고 얼마나 싫어를 했는지. 여러분 성경 이제 속으로 손 들어오세요. 올해 성경 한번 일독해 보신 분 아니면 어디 성경이라도 한번 펴서 읽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속으로 손 들어보시라니까. 겉으로 손 들면 저 쪽팔리니까. 그분은 내가 성경 이달에 올해 두독했다. 천천히 읽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읽으신단 말이지. 그거 읽어도 두독을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책이 다 너덜너덜해서 제가 하나 더 사드렸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 중요한 거는 이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데 와가지고 성경 읽는다. 나는 아침에도 1시간, 저녁에도 1시간, 내가 오늘 기도하고 왔다. 또 뭐 기도 시키면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거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도 하나님은 들으셨을까요? 그렇죠. 기도 2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냥 끼고 살아. 이걸 보더니 목장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정말 팔팔하게 내 영이 살고 싶다 그러면은 VIP를 하나 데려다 놓으면 돼요. 이 사람이 불신자가 돼가지고 나도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내가 배움이 짧지만 내 죽으면 천국 가고 말씀도 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묵은 신자들이 있잖아요. 정신을 벌써 차리는 거예요. 특히 76살 할머니 데려온 친구 있잖아요. 고사님 됐다 그러죠. 그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 나 뭐하는 짓이야. 성경을 1년에 5독해요. 이 고사님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VIP 불신자가 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나머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가서 막 들이쓰시는 거예요. 염소같이.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또 한 사람은 저희 교회 청년 엄마였는데 그 형제 엄마에게 그 청년한테 내가 당신 엄마를 VIP를 삼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 해보려면 하고 말든지 뭐 그래라고. 그래서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 엄마 교회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그 친구가
그 무당인데 무당이 둘이나 있대. 그러니까 이 못 올 거래요. 그러고 성질이 우리 엄마는 더러워가지고 웬만해 갖고는 못 온다는 거예요. 해볼 테면 해보세요. 그거 너무 황당하게. 그래서 제 성격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소심해갖고 이게 전부 낯선 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막 썰을 푼다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 소심해요. 원래 소심해. 그래서 마음도 약하고 낯선 사람 앞에서 절대 뭐 얘기 잘 못하는 사람 안 믿어지죠. 예, 다 안 믿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포기할까 아니면 다시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절을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전화하면 쌀쌀맞게 대하고. 그리고 한번 만날 기회가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하고 근데 반갑게. 근데 만나보고 싶어서 뵙고 싶었어요. 갔더니 그 양반이 뭐랬는지 아세요? 만나보니까 어때요? 이러고 쳐다봐요 나를. 만나보니까 어때요가 얼굴이 이쁜 얼굴이 아니고 막 만나보니까 어때요? 이러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자,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회사를 잘 나가다가 갑자기 회사 싹 그만두게 하시고 저 괴산에 남의 그 노는 땅 가서 농사 짓는다고 내려갔다니까요. 가보니까요 집이요 귀신 나와요. 귀신. 사람이 떠나서 다 폐허가 된 집에서 그럴 집이 아닌데 거기 가서 농사 짓는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갈 수밖에 없죠. 가면서 하여튼 아들한테 막 적합한 욕은 다 했어. 하여튼. 진짜 별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 니은의 오해 내모은 거지. 엄마가 보기에는. 왜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다가 거기 가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냐. 농사를. 그래서 엄마가 가면 거기 가서 이제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괴산으로 갔네. 끝났다. 꽝이다. 나한테 까칠하게 그렇게 돼야 되니 알아 시벌이 지옥에 나가라.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기회는 이때다. 그 사람이 있잖아요. VIP를 섬길 때 그 사람이 가장 공고한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곤고한 시간에 아니면 환난의 때에 가난할 때에 마음이 그다음에 고통스러울 때 딱 찬스를 잡아야 돼. 그것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보잖아요. 널널하게 절대 안 옵니다.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도 바로의 마음이 널널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내가 잡아갖고 괴산을 내려갔어요. 내가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괴산까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그 사람 하나 영혼이 구원한다고 그 괴산을 내 집같이 들려드렸다니까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모르면 묵고 거기 갔어요. 가서 그 사람하고 농사를 짓는 척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깨도 털고 벌레도 잡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 아들 욕을 막 쇠가 빠지게 하면 막 나는 곱하기 2 해갖고 막 욕을 막 해주고 막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분이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VIP를 보자마자 내가 이기겠으니까 아무개 씨 내일 다음 주에 교회 와. 응? 알았지? 이러고 교회 와요? 절대 안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여름 내 곤지암을 괴산을 쫓아다니면서 말할 때 교회의 기억자도 얘기 안 했어요. 예수의 옛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섬겨주기만 온 거예요. 그냥 섬겨주고 오고. 이 사람은 다 알지. 저것이 내가 자기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교회를 나를 꼬셔갖고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나를 힘이 턱 되고 가서 친구만 해갖고 왔어요. 그래 어느 가을날 그해 가을날이에요. 누가 교회 문 쏙 열고 보따리 막 머리에다 이고 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에요. 감자떡 머리에 이고 호박 많은 거 호박죽 써준다고 들국수에 아니 그 집이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인데요. 너무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집사님 됐어요. 세상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 믿고
목장을 온 그 달부터 11조로 시작해서 그래서 아니 11조 내가 하란 말 안 했는데 했더니 아니 성경을 읽으니까 11조 하라고 합디다. 그래요. 나랑 동감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이거 믿음 없이 못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이 뭐 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부자 되게 하셔가지고 쫙 캄캄한 지하방에서 지금 집이 두 채야. 하나님은 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도 우리 교회 어머니인데 누구냐면은 이 아들이 먼저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져갖고 예수를 믿고 나서 엄마 우리 한번 교회 와볼래? 그래서 아들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엄마가 딱 시험이 들어버려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모르면 또 멀어서 핑계를 대는데 우리 집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네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야. 교회 올 때까지. 여기는 이제 교회를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면 식당을 했던 분인데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강한 것이 부러지기가 쉬워요? 연한 것이 부러지기가 쉬워요? 네, 아까 먼저 앞에 얘기했던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그 딱 부러졌잖아요. 이 사람은 연한 사람이야. 휘어져 갖고 절대 안 깎아져요. 그러니까 종류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너무 당당하게 나 어제 여기 있는 교회 어저께 갔다 왔어요. 나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요. 저 식당에 이거 쏙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집 식당 가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첫날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찜찜해. 왜 아무 말씀 안 하시지? 그 다음에 가서 또 얘기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야 너는 포기했냐? 난 포기 안 했다. 그 말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컷 울고 해도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시라고 그 사람이 오겠냐고. 근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바람결에 의해서 그 사람이 꽃을 굉장히 좋아한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은 내가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빵을 좋아하는데 나는 국수를 사가지고 가거나 주스를 사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뭘 사갖고 가야 돼요? 빵 사갖고 가야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갖고 섬기는 게 진짜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VIP가 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꽃을 좋아한다니까 꽃집에 가가지고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꽃을 큰 것도 아니고 찌까만 거 하나 샀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 웬일이에요? 죽은 사람 살아온 것처럼 마중벌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는 안 보고 꽃만 보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면서. 그러더니 그 꽃으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 권씨가 진짜 꽃을 너무 좋아하니까 틈만 있으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한테 꽃 갖고 이제 막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갖고 내가 그 식당 가서 설거지하고 서빙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서빙도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김치 주세요. 그래서 내가 김치 들고 이 사람이 어디서 달래는지 알 수가 없어갖고 내가 막 서 있어. 이거 달래는 사람 누구예요? 막 이러고 댕겼어요. 그럴 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전화번호 달라는 사람도 있어. 차 사준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권씨 아줌마가 막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면서도 목자를 했으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 둘이 한테 막 우리 교회에 전사님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와갖고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휴 이번 주에 내 목장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뭔 일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사람이 밥 장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목장을 2시, 1시, 2시, 12시 뭐 이렇게 그때 했어요. 저 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식당 때 그게 가장 바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겠다. 그래 놓고선 문 닫아 매는 거예요. 식당 문을 잠궈. 그리고 빨리 먹는 사람 막 내버려. 빨리 먹고 가라고. 그리고 오는 사람은 안 된다. 나 저녁 때 와라. 그리고 다 대처로 와요. 그 사람이 나랑 생명의삼도 하고 그다음에 뭐였지? 확신의 삶도 하고 막 이랬는데 확신의 삶을 하면서 깨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발개 벗기고 뺨 맞았을 때 당신은 해봤어?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그랬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울으시면서 거듭나더라고요.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찢어질 때 이번에 교회가 찢어질 때 갔어요. 내가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자취는 그 판교로 이사 갔는데 그 길로 간다 그래서 에라이 막 혼내면서 내가 보냈는데 거기 가서 우리한테서 배운 대로 지금 신화세가 1등으로 잘하고 있어요. 배운 대로 내가 가서 마지막 배운 대로 해라. 우리 가정교회에서 당신이 배운 대로 해라. 그럼 어디 가든지 당신은 일꾼으로 쓸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먼저 그 사람 그 괴산 아줌마가 11조를 한 것을 알고 이 사람도 목장 오는 그 다음부터 11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1조 하지. 그 다음에 식당 문 닫지. 그쵸? 그럼 그 식당이 망하겠어요? 흥하겠어요? 망하게 딱 쫓아내요. 있는 사람 쫓아내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 미쳤냐?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너 그러다 진짜 망한다. 그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절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문 닫아 매고 막 씩씩하게 온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건씨, 그게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어? 채웠어, 안 채웠어? 채워주셨죠. 주일날도 문 닫고 오거든요? 그리고 목장 문 닫아. 주일 문 닫아. 있는 소리 내쫓아. 뭐 장사가 되겠어요. 근데 토요일 날이면 3배, 2배에서 3배로 손님이 오는 거야. 그만이 토요일 날 부시자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주님이 왕창 몰아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월, 화, 수, 목, 금 쫙 계산해 보면 문을 열었을 때보다 닫았을 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사람은 이 믿음이 지금도 있어갖고 지금도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너무 당당하게 가서 주일날 나는 못 옵니다 교회에. 날 쓸렘 쓸고 말렘 마십시오 이러고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 가정교회 매력이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한 사람을 세울 때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서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안하게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섬겨도 10명이면 10명 다 돌아올까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안 돌아와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버려요. 얼마나 기도하고 섬겨놨는데 안 와. 어떻게 돼요? 다른 교회 갔대요. 여러분 지금 무너집니다. 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VIP를 데려왔어. 그 할머니가. 근데 그 사람이 와보니까 이 분위기가 예배 교회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꼬셔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려고 날 여기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더 완악해지는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절에 안 다녀. 진짜 거기도 절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이고 안 간 날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목장에 와서 보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도 이제부터 열심히 절에 가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절에 가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그 식사를 늘 같이 했는데 어느 날 돈을 5만 원을 주더라고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나 이제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먹었던 밥값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밥값이라고 5만 원을 주시는데 내가 하도 얼척이 없어가지고 그 노인네하고 싸워서 내가 진짜 도로 보내기는 했지만 그렇게 열매가 없어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목장을 하면서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또 하나 신나는 거는 다 했어. 이제 한 번만 하면 돼요. 목원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자기 성찰이 안 되면 그냥 무교인이 돼요.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냥 교회만 댕기는 사람인 거지. 그 사람이 예수의 냄새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목장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무 냄새도 안 났던, 어제 썩은 냄새 났던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12명이 모였어요. 12명이 모여서 목장을 하니까 절대 나눔이 안 되더만요, 목사님. 제일 좋은 게 3명, 4명이에요. 진짜. 그럼 속창아리까지 다 얘기해도 시간이 많이 안 갔어요. 음식하기도 좋고. 12명 밥을 하려니까 허리가 휘더라고요. 근데 이제 12명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반을 잘랐어요. 분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7사람을 주시더라고요. 5사람은 사모님이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7사람을 주셨는데, 자, 7사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상공부,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이 3개를 막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3가지 축을 지키면서 그 자기 성품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들의 삶이 평생 녹록지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속에 상처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막 들이받고 막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나눔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눔할 때. 그래서 여지없이 그 옛 성품들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주님께 엎드려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 혼자는 안 되겠고 내 힘으로도 안 되겠고, 주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가 못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배움이 짧은 사람은 약이 없어요. 배움이 짧은 사람, 뭐 자기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못 간 옛날 그 배움이 짧은 이 사람들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가 아예 주식이야. 주식. 뭘 해도 열등감 때문에 안 되고, 뭘 해도 자기 비하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그렇지 뭐 나 못 배우니까 이거 못 끌어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운 사람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목장에. 또 이 사람은 또 너무 웃기는 게, 학교도 안 나오고 이게 문턱도 못 간 사람하고 같이 목장을 하려니까 이게 성숙하지가 않으니까 수준이 안 맞는다고 목장을 안 나오네요. 근데 나와도 입 이만큼 내밀고 저 구석에, 그러면 수제 배우질 말지. 많이 배웠다고 목장을 안 해요. 자,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목장할 때 다 겪을 일입니다, 이게. 예. 다 겪을 일이에요. 어머, 나는 안 할 거야. 이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다 당합니다. 다 당해. 잘 보고, 그때 그 박병원 권사가 말한 것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분은, 그분이 이 권사님이라는, 아까 그분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고, 오래전에 남편을 사별을 했어요. 자식 셋을 이 노인네가 안 한 것 없이 해서 자식들을 다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훌륭하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문제는 이 노인 심령 안에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그 오랜 시간에도 안 없어졌어요. 근데 이 목장이라는 게 좋은 게 자기가 그걸 아는 거야. 내가 남편을 엄청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나눔을 하고 그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했어요.
그때 2주가 지난 다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갖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듯이 네 남편도 용서해라. 그리고 비로소 남편을 용서하고 내려놨더니 여기 안에 묵은 체증이 하나 떨어져 나간 것처럼 너무 편하고 이제 죽어도 좋대요. 이렇게 나름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은 남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 다 팔아먹고 태평양 건너오면서 죽기를 각오했던 이분도 진짜 화수분 같아. 끊임없이 섬겨대도 끝이 없어.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어저께는 목장에서 밥을 샀어. 세상에 이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더디 같은 것 같으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딴 사람 얘기해 볼 때 여러분 꼭 이런 사람도 만납니다. 한번 만났는데 내가 이분을 과연 섬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목소리가 일단 걸걸해. 그리고 데시벨이 높아. 예배를 드려도 아니 화장실 갈래 몰래 이렇게 살짝 가잖아. 아유 화장실 갔다 와야지. 그러고 가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러니까 우리 목장할 때는 어떻게 했냐고. 딱 들어오면서부터 빨리 하고 그다음에 아유 집에 오지도 않아. 들어오면서 빨리 가지. 밥 먹고 나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 소파에 털 이렇게 누워요. 6, 7명이 모이고 거기 우리 할아버지 남편도 있는 남자잖아. 우리 아버지 노인이라도. 그죠? 거기서 말려간대야 말려. 그러면서 아유 재울렸다. 그래서 코 골고 자요. 우리 그러니까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무식하고 매너도 없고 하여튼 없는 거 두생이야 아마. 근데 놀라운 거는 참 내가 목장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 왜냐면 그분이 계시면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자다가 일어나고 귀에 뭐 하나 들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그러고 내가 막 다시 흩어놓고 이러니까 속으로 야 근데 언제 한 번 안 왔어. 우리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갖고 서로 어머 얘 그 유씨가 안 오니까 너무 좋다는 말을 못 해갖고 그러더니 한 번이 설거지하면서 내 옆으로 막 유씨가 안 오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지 하지 말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목장을 한 번도 안 빠져. 지금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성가대를 옛날에 했는데 성가대 음치가 하나 있었어요. 종숙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먹어. 이 종숙이는 진짜 음치야. 늘 더 안 올라가. 딱 그것만 해. 1장부터 555장까지 딱 똑같은 음으로 똑같이 하는데 성가대를 하겠다고 여기 앉아있어요. 여기 그분이 다 같이 지휘사가 죽으려고 그래.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야, 정수기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러고 있는데 안 빠져. 그리고 제일 일찍 오고 안 빠져.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변화되기를 내가 바라면서 목장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봐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교회에서 목장에서 또 내가 이분을 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분을 품기 시작했어요. 진짜 여기 가슴에 커다란 화로 하나 딱 담고
그를 이제 따뜻하게 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음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남은 음식은 달래든지 안 달래든지 무조건 싸준 거야. 그리고 멀리서 오기 잘했다. 얼마나 힘들었어. 막 공감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고 안아주고 이 짓을 한 거예요. 내 속은 문드러졌겠죠, 그죠? 그때 너무 허전하고 어디서든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날 좀 사랑해줘, 날 좀 알아줘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였더라고요. 주님이 기도하니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어땠을까요?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목자 안보를 기가 막히게 물어요. 잘 계세요? 별일 없으세요? 농사 지은 거, 텃밭에 농사 지은 거 들고 이고 지고 와요. 놔준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내가 권사님 아니면 내 하늘문교회 진즉 떠났대.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오면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와야지. 그럼 아유 예 그거는 천천히 있지. 지금은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고백도 하고 그리고 변했어요. 지금은 약간 상식도 있고 예의도 있고 매너도 있어갖고 이제 적어도 이 벤트에 눕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한번 꼴통이 나면 아야 빨리 가요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자 이렇게 정말 사랑이 고픈 사람들이 목장에 와요. 그때 왜 저러냐 그러지 말고 이상한 짓 하고 들랑 나 알아달라는 사람이야. 나 사랑해주고 나 좀 봐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슴에 품으면 이 사람은 정말 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 제가 VIP로 섬기고 있는데 이분도 일자 무식이야. 평생 소원이 공부해보는 거야. 누가 데려왔겠어요? 요 유씨가 데려왔어. 꼭 지 같은 것만 데려와. 아 진짜. 정말이라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와요. 정말이라니까요. 깡패는 누굴 데리고 계세요? 깡패를 데려와요. 근데 요 일자 무식에 그렇게 거칠으니까 그 거칠은 사람이 보여갖고 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거칠건 둘이 삐까삐까야. 근데 약간 이 사람은 예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가르쳐 공부하라. 잘했다. 막 거기 무조건 지금 막 궁뎅이 두들겨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환자 못 만난대요. 당신 어떻게 만나냐? 4층까지 오면 그 물건을 갖다 주면 거기서 옮겨다 준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못 봐도 물건을 받을 수 있냐? 그렇대요. 오케이 간다. 뭐가 제일 먹고 싶다대. 탕수육이 또 제일 먹고 싶다네 또. 그래갖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헐레벌떡 용인시청 앞에 그 탕수육 하나 만들어가지고 4층에다 주고 내려왔어요. 내가 얼마나 좋든지 내 마음이. 그 사람이 전화했어요 나한테. 엄청 잘 먹었대요. 퇴원하면 어떻게 한다 나를 맛있는 거 사주겠대요.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목장도 오라 그러면 다리가 아파서 못 오는데 그렇게 VIP를 섬기는 일은 두 가지. 하나는 기도하고 하나는 섬기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안 만난다? 진짜 백발백중 만납니다. 진짜.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이제 목장을 시작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의 이 연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일, 속상한 일 그런 거 있을 때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밀하게 의논하고 뭐 특히 이제 우리 목장에서는 노인들 목장이니까 밥이 뭐 걸잖아요 반찬이. 그리고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목원들 얼굴도 한 번씩 보여주기도 하고 VIP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럼 목사님 되게 좋아하세요. 목사님 저도 사역을 해보긴 했지만 사역도 해보고 평신도로도 있어보고 양다리 다 걸쳐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양쪽 사정을. 목사님도 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외롭고 그리고 기댈 때가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는 그것이 목사님이고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목장을 잘 섬겨 가시면서 목사님에게 이제 잘 힘을 좀 실어 드리고 그리고 보니까 예쁘고
그 우리 맨날 목사님 그래. 하늘 닮은 교회 교인들은 담화가 고르다. 늘 그래. 담화가 고르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우리 우리는 왜 그 담화가 고른 사람 우리는 왜 안 보내주고 전부 청년들만 보내줄까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고 막 이러시면서 담화가 고르신 여러분들끼리 이제 잘 협력하고 또 오늘 제가 긴 시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장을 사역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이것은 힘든 일이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해보면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엄청 많이 경험해. 목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목원을 향해서 5만 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에서도 그것을 갚아주세요. 쌀로 갖고 오든지 뭐 아들내미고 고기를 들고 오든지 돈 계산해 보면 확실하게 채우시더라고. 그래서 목자하면 뭘 사요? 모르죠. 그냥 평생 안 갔다 와서 그래. 목자를 하면 집을 사요. 네, 집을 사. 진짜로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 힘내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14년 사역에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원래 어떻게 튼튼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받으셔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셔서 그냥 황송할 뿐입니다. 그냥 황송하고요. 내 힘으로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도 새벽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35살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 76년이니까 40년 동안 진짜 아파서 못 간 날 빼고는 새벽 기도를 날마다 했어요. 기도 이후에는 여러분이 믿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벽 기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목자로서 섬긴 그분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기쁨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 구리개가 저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 뒤에 앉아갖고 나는 뒤에 앉아갖고 뭐 이거 진짜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그때 기쁨의 눈물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맛을 보시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가시면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 받으실 날이 꼭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간증을 마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